야, 놀랍게도 어제부터 계속 비는 많이 왔죠. 근데 어제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고 막 홍수가 나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마치 이 방주에서 이제 내려오는 마지막 무지개 약속을 받는 날과 같이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대한민국에 비가 그치고 이제 홍수가 멈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강정보 거기 어디 강창교 위에 막 소방 헬기가 떠다니고 많은 막 이렇게 소방차가 와 있고 아마 무슨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선물 성령을 기대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어제 다 외웠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이 열심이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오늘 이 무지개 약속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 홍수가 올 것이라는 그 경고를 듣고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둘째로는 방주를 짓는 순종, 120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배를 반드시 나는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이 순종, 그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이 무엇이냐?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의의 상속자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의 상속자가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상속자라는 거는 부모의 재산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파트가 누구에게 갈까요? 자식인 나에게 오겠죠. 이게 상속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거. 부모의 무엇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상속. 자, 의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 의의 상속자는 뭐냐?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바로 그 앞에 붙는 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오시면 오늘 여름 선교학교 2020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공짜 없이 우리 친구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기도하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이 이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줘서. 할렐루야. 이 약속이에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하나님은 공짜가 없고 양심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고마워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걸 잘해주면 저 친구가 나에게도 이만큼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보답하시고 공짜가 없고 양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요, 믿음을 따르는 그 길은 우리는 내 스스로는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휴가 다 잘 다녀오셨어요? 휴가? 간사님이 휴가 다녀왔어요. 휴가 다녀왔고,
그 휴가를 다녀오는 동안 일을 쉬죠.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잠시 쉽니다. 쉬면서 뭐 놀고 쉬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휴가가 있을까요?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항상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를 시킬까? 그것만 고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보고 안 넘어져? 좋았어. 이렇게 공격해보고 이것도 안 돼? 그래. 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걸로 한번 유혹해볼까? 계속해서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 스스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본질상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 죽게 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고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왜? 언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드디어 그때의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혼자 사는 자는요 절대 오늘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성령님을 모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함께 하셔야 내가 오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주제가 뭐예요? 위대한 선물이죠. 위대한 선물. 방주가 위대한 선물이 아니고, 위대한 선물은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어.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노아가 만들어서 탔어. 그래서 방주에 있다가 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이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다시는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이 무지개 약속이었어요. 근데 다시는 너를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바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용서를 받은 자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전해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너는 천국 간다 빰빰빰 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받았다.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너를 끝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이 찾아왔어요.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안 되는 것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우울함이 찾아오고 짜증이 찾아오고 화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인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개 약속을 받고 싶다면 오늘 우리 삼가 공부할 때 무지개가 막 등장할 거예요. 막 이렇게 무지개 약속을 받고 싶다면 오늘 회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성령을 받는 이 무지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간단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만 말씀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는 거는 기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읽어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미련하다 세상을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전도하며 사는 것이고, 예배를 목숨을 걸며 지키며 사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똑바로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가장 근본,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국어, 수어, 영어, 사회, 자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 이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것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친구들이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하더라.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 이상한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 알아들을 수 없죠.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데, 바로 성령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증거로 우리가 가장 확연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유치부 설교를 처음 맡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 유치부를 처음 맡으면서. 선생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유치부를 처음 맡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이거는 정말 힘들다. 네? 언어가 안 통해서. 맞아요. 정답입니다. 단어가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오전 예배 때 마냥 앉혀놓잖아요. 유치부 친구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굉장히 잘하시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게 거의 절반입니다.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단어 자체가. 단어라는 단어도 몰라요. 유치부들은. 유초등부 되니까 좀 편하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잘 아니까. 근데 유치부 애들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런 친구들을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가 어떻게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유초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영어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드문드문 아주 몇 문장 겨우 만들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육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 지식, 내가 우리 수아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수아나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 문수정 선생님이나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는 내 반이고 내 아이니까 굉장히 아는 게 많겠죠. 저보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알고, 그럼 저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저의 기도는 아주 얕은 거예요. 내 지식에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사님이 방언으로 수아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의 비밀,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수아나 친구를 위한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언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걸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내 지식에 제한을 받지 말아라.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도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 딱 1학년 친구와 6학년 친구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 지식에, 그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마음껏 드려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사님 개인적인 체험이고요. 간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주제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게 수련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그때 방언 못 받은 사람들 맨 앞에 나와 다 무릎 꿇혀놓고 무조건 우리 수련회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방언 받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때 간사님이 그때도 수련회 때 방언을 못 받았는데 너무 속상하고 방언 받고 싶은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셨나요? 내가 방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기도하는데 그때 방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해주셔야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막 말이 꼬여, 이상해. 막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같이 받아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영어를 누가 얘기하면 옆에서 통역사가 그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내 입에 나오는 방언을 내가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은사도 받으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 통역함도 당연히 구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안 구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어른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 구해라, 당연히 방언을 받은 자 방언 통변함도 구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안 구해. 안 구해서 못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구하면 받아요. 근데 안 구하더라. 구할 마음들이 별로 없더라. 간사님이 봐도 방언 받고 끝내더라. 근데 방언,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의 입속에서 알 수 없는 말이 나올 때, 기도할 때, 그런 방언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궁금한 거예요. 물음표가 뜨겠죠. 그때 성경이 준 답이 있어요. 네가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고 너의 마음속으로는 너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말하는 방언을 네가 못 알아들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너는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고 또한 생각함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수많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기도가 성령이 돕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되는 거죠. 말씀해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친히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는 그것,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수아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수아나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을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야, 성령님이 와야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더라. 그때 그게 입을 통해 나올 때 방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또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간사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들을 때 저게 뭔 소린가. 근데 우리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하는 이 방언이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몰라요. 저 방언의 의미가 뭔지. 마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는 거 마귀가 다 듣습니다. 듣고요, 탁탁탁 그 길목에 기다려서 방해하려고 이미 다 작전을 짜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에 딱딱딱딱 적재적소에 마귀가 딱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나 그것을 이미 아시는 성령님이 대신 내 안에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실 때 그것은 마귀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 굉장히 강력한 자예요. 사단이 공격해 볼 수 없고 막아 볼 수 없는 성령과 함께 가는 자.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걸음을 걷는 자, 우리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방언 기도뿐만이 아니라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 고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이 말씀의 은사도 있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면 바로 공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 오늘 집에 가면 안 되고요. 11시에 유치부실에서 또 나머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학교 끝나는 거는 12시 정도에 끝날 겁니다. 끝나면 제가 차로 다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끝나면 또 중간 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망가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순종의 고백을 했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들어온 증거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들어와 계시고 오늘도 주장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병을 고치게 하시며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의 비밀들을 오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강구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나니, 주여,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주여, 이들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오직 말씀을 신앙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오직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 주시고 방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야 이 방언 기도로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혼의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순종하며 죄를 이기며 반복하지 않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조차 못하게 만드는, 순종하고 싶지 않게 만들며 계속되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 묶이게 만드는,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지금 당장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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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